미라클 모닝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중국 우한에서 온 어느 선교사님의 선교 편지를 여러분에게 먼저 소개해드리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2월 2일자로 접수되어 있는데 우한에는 많은 선교사님들이 계시죠. 그곳에서 신학교도 하고 있고 교회도 세워나가고 있고 지하교회 지도자들을 돕는 우리나라 선교사님들이 꽤 있습니다. 잠깐 읽어드리면 이렇습니다. 중국 우한 폐렴의 현재 2월 1일 상황입니다. 중국 공식 보도에 의하면 확진자가 11,901명, 유사 증상 환자 17,988명, 중증 환자 1,600명, 사망자 259명입니다. 그러나 실제 상황은 이보다 두세 배는 많습니다. 그동안 완치자는 겨우 276명입니다. 병원에서도 치료약이 없기 때문에 시간이 약 3주일 정도 걸린다고 합니다. 우한 어느 교회, 공공교회라고 했는데 우한 어느 교회 신도 400명 안에만 해도 폐렴 증상 혹은 유사 증상을 겪고 있는 신도들이 27명이나 됩니다. 그러니 이러한 확률만 보아도 우한시 안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감염되었는지 짐작할 수 있습니다. 이들 중에 한 명 간호사만 본인이 근무하는 병원에 입원할 수 있었고 나머지는 병원에 병실이 없어 고열 등 증상이 일주일 이상 지속되는데도 병원에 진료도 받을 수 없어 주님께 도움을 요청하며 면역력으로 집에서 투병 중입니다. 그랬습니다. 중략하고 그 다음 보니까 2019년에 우한이 종교정책 시범지로 지정되어 교회 핍박이 가장 심하여 현재 우한에서만 48개의 지하교회들을 강제로 폐쇄시켰습니다. 2018년 말에는 저희들을 제외한 거의 모든 선교사들을 단체로 추방했습니다. 아무쪼록 중국이 이번 기회를 통하여 교회 핍박, 교회당 파괴, 성경책 불태움, 십자가 내림, 교회당마다 CCTV를 설치하여 감시하고 국기와 시주석 초상을 걸게 하고 예배 시간에 정부 선전 시간을 넣으라고 하고 교회 집회를 봉쇄하고 선교사를 추방하고 교회 지도자를 수감하고 더 이상 하나님을 대적하지 않도록 어떠한 경로를 통해서라도 하나님의 메시지를 듣고 깨닫고 회개하고 만유의 주재자이신 하나님을 인정하고 믿어 나라를 올바르게 통치할 수 있도록 위하여 기도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썼습니다. 그리고 깜짝 놀란 것은 그 3일 전에 한국에 있는 그 파송교회 목사님으로부터 우한에 많은 마스크와 기타 필요한 약품을 보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런 내용이 써 있습니다. 그런데 3일 전에 교회 목사님으로부터 어느 교회들이 우한의 교회 성도들을 위하여 보내온 마스크 1만 개, 장갑 1만 개, 방호복 5,000개, 소독액 5,000개를 정부기관에서 가르치고 문의해도 모른다는 대답만 했다고 들었습니다. 정부기관 사람들이 이러한 구호품과 구호금을 양심에 따라 잘 분배할 수 있도록 개인적으로 팔아넘기지 않도록 더 이상 죄를 짓지 않도록 이 나라의 공의 실현을 위하여 기도 부탁드립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내용이 좀 길지만 여기까지 하고요. 지금 우한에서는 이러한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한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위하여 많은 기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브랜든 버처드가 쓴 두려움이 인생을 결정하게 하지 말라라는 책이 있습니다. 두려움이 인생을 결정하게 하지 말라라는 책입니다. 이 책에 보면은 이런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자유에 대하여라고 하는 글이 있는데 자유에 대하여라는 그런 부분에서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는 생지의 삶을 사는 사자다. 대초원을 자유롭게 탐색해야 할 운명을 외면한 채 그늘진 구석에서 눈을 두리번거리며 생지처럼 초라한 삶을 살아간다. 뚜렷한 목표를 향해 진실하고 활기찬 삶을 사는 것은 우리 모두의 권리지만 이를 제대로 알고 있는 사람은 많지 않다. 우리 심장은 원래 삶을 향한 격정으로 채워지게 만들어졌다. 오늘은 우리의 것이고 오늘의 목적은 삶의 자유라는 영토를 충만히 즐기며 진정한 나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다. 사회적 제약의 굴레를 벗어던진다면 우리는 오늘의 주인이 되어 있는 힘껏 뛰어올라 뻗어나갈 수가 있다라고 하는 구절이 여기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책을 보면서 제가 두 곳의 별표를 표시해 놨습니다. 여기를 보시면 제가 두 곳의 별표를 표시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떤 내용입니까? 하나는 우리가 사자인데
하나는 우리가 사자인데 생지의 삶을 살아간다는 것. 또 하나는 우리 심장은 원래 삶을 향한 격정으로 채워지게 만들어졌다는 그 내용입니다. 한번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봅시다. 여러분은 오늘 밤 이 세상을 떠날지라도 천국에 갈 수 있는 확신이 있으십니까? 예수님의 피로 내 죄가 용서되었다고 믿고 예수님을 영접한 적이 분명히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우리의 신분이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이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말을 실감하실 수가 있겠습니까? 내가 어떤 사람이었는가 하는 깊은 자각이 있는 사람일수록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에 너무 감동하고 감사합니다. 그러나 이런 자각이 부족하거나 이런 자각이 없다면 그 감동 지수는 낮아질 것입니다. 만왕의 왕 되신 하나님의 자녀는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합니까? 제가 그저께 읽었던 책 가운데, 제가 월요일 날 읽었던 책 가운데 왕의 아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왕의 아이. 위에 칼라 스티커는 제가 좀 봐야 될 곳을 이렇게 접어놓은 곳입니다. 왕의 아이. 이것은 우줄라 마르크라고 하는 사람이 쓴 내용입니다. 근데 이 내용이 뭐냐면 도둑의 아이였던 톰이 어느 날 왕의 아이로 입양하게 되어 겪게 되는 이야기를 이제 쭉 기록해 놓은 것입니다. 톰이라는 소녀는 도둑의 소굴에서 지내고 있는 아이였습니다. 먹을 것은 늘 부족했고 잘못하면 매를 맞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톰이 작은 실수를 했습니다. 그런데 생각한 그 작은 실수에 비하면 엄청난 매를 맞게 되었습니다. 너무 화가 난 이 아이는 자기는 집을 나가겠다고 이야기를 냈습니다. 그랬더니 그 도둑들이 그 소년을 잡아가지고 묶어서 다락에 올려놓는 것이었습니다. 너무 무서워서 이 두려움에 사로잡힌 이 아이는 소리치고 울부짖었습니다. 그런데도 도둑들은 꼼짝도 하지 않았습니다. 너무 지쳐서 쓰러져 잠이 들려고 하는 찰나에 낯설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뭔가 흥정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값을 높게 매긴다는 그런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또 잠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자기 몸을 흔들어서 깨어났는데 도둑들이 자기를 어디론가 태워가는 것까지만 기억하고 너무 지쳐서 잠이 들고 말았습니다. 깨어난 곳은 아주 낯선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얼마나 화려하고 아름다운 집이었는지 이 아이는 깜짝 놀랍니다. 그리고 저 건너편에 보니까 맛있는 빵과 과일이 수북히 쌓여 있는 것이었습니다. 식탁에 쌓여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다가가서 그것이 먹고 싶어졌습니다. 배가 고팠기 때문입니다. 누가 감시하나 하며 살펴보면서 두리번거리고 있는데 한때의 아이들이 몰려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식탁에 둘러앉아 자신을, 이 톰을 부르는 것이었습니다. 얘야, 여기 와서 우리랑 같이 먹자. 같이 먹자. 이 소리에 이 아이는 깜짝 놀랍니다. 도둑의 소굴에서는 그런 일이 없었던 것입니다. 먹을 것이 오면은 힘센 아이가 먼저 차지해서 먹고 남는 것이 별로 없었습니다. 그런데 같이 와서 먹자고 하니까 이 톰은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도 그는 움츠려들었습니다. 혹시 나를 해치지 않을까 걱정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불러도 오지 않으니까 이 아이들은 자기들이 빵을 먹고서 나가버렸습니다. 이 톰은 일어나서 먹다 남은 빵을 집어서 의자 뒤에 숨어서 먹기 시작했습니다. 너무나 맛이 있었습니다. 너무나 행복했습니다. 그런데 어떤 한 남자가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욕실로 데려갑니다. 아주 신기한 물건으로 가득 찬 욕실. 물을 만져보니까 정말 따뜻했습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자기는 따뜻한 물로 목욕을 해본 적도 샤워를 해본 적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 남자는 여기서 목욕을 하고 싶으면 옷을 벗으라고 했습니다. 톰은 옷을 벗기가 싫었습니다. 왜냐하면 더럽고 추잡한 옷이었지만 그 옷이 익숙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 남자는 억지로 강제로 벗길 수 있었지만은 참고 기다렸습니다. 기다려 주었습니다. 톰은 그 따뜻한 물에 들어가 자기 몸을 씻고 싶었습니다. 왜냐하면 옷 속에는 벼룩들이 있어서 자기 몸을 가렵게 하고 물어뜯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옷을 벗어야 했습니다. 몸에 맞지 않는 낡고 오래된 바지, 더러운 바지, 셔츠는 구멍이 곳곳에 나 있고 오랫동안 빨지 않아서 냄새가 나는데도 그 옷이 익숙했기 때문에 벗지를 않았고, 또 이유가 도둑들은 사람들은 누군가 자기 것을 빼앗으려고 하니까
빼앗기면 안 된다는 생각이 났기 때문입니다. 옷 속에는 벼룩들이 드글거리고 낡고 추하고 더럽고 냄새나는 옷, 이 옷을 벗어야만 따뜻한 물속에 들어가서 목욕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톰은 결단을 내렸습니다. 옷을 벗었습니다. 그리고 따뜻한 욕조 안에 들어갑니다. 얼마나 기분이 좋았는지 모릅니다. 그 남자는 다가와 부드러운 수건으로 이하의 몸을 닦아줍니다. 검은 피부에 긁힌 상처, 멍든 자국들, 울퉁불퉁한 흉터, 화상 자국들을 보고는 그 남자는 눈물을 흘리며 이 아이의 몸을, 여인 몸을 닦아주었습니다. 그리고 하얀 수건으로 이 아이의 몸을 감싸주면서 상처난 곳에 하얀 연고를 발라주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톰에게 깨끗하고 하얀 옷을 입혀주었습니다.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본 톰은 깜짝 놀랐습니다. 저건 내가 아니야. 거울 앞에는 정말 아름답고 깨끗한 아이가 서 있었습니다. 꿈인 것 같았습니다. 그 남자는 톰을 자기 무릎 위에 앉히고 따뜻한 포옹을 해주었습니다. 아, 따뜻한 품속에서 이 톰은 영원히 있고 싶은 마음이었습니다. 한 번도 이런 포옹을 받아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남자는 이 톰에게 금관을 씌워주었습니다. 그리고 기쁨에 찬 목소리로 이렇게 말합니다. 톰은 이제부터 내 아들이다. 톰은 이제부터 내 아들이다. 알고 봤더니 그 남자는 그 나라의 왕이었습니다. 졸지에 톰은 왕의 아이가 된 것입니다. 왕의 아이는 이런 스토리로 이제 전개되어 갑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용서받는 것에 대하여, 그리고 자신을 대적하는 자들과 싸우는 것에 대하여 쭉 소개되어 있습니다. 아주 얇은 책입니다. 여러분도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왕의 아이, 톰은 이제부터는 왕의 아들이다. 이 비슷한 말씀이 요한복음 1장 12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분을 받아들인 자들, 곧 그분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다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권능을 그분께서 주셨으니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는 다 구원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권능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딸들이 되었습니다. 동물로 치자면 이제는 우리는 생쥐가 아닙니다. 사자입니다. 포효하는 사자입니다. 그런데 생쥐처럼 살아가는 사자의 모습은 얼마나 초라합니까? 사자가 생쥐를 보고 벌벌 떱니까? 사자가 다른 동물들이 자기를 해칠까봐 두리번 거립니까? 아닙니다. 대초원을 자유롭게 탐색하며 뛰어다니며 먹을 것을 찾는 사자가 그늘진 구석에서 눈치를 보면서 두리번거리며 생쥐처럼 살아가는 모습은 얼마나 초라하고 우습게 보입니까? 뚜렷한 목표를 가지고 진실하고 활기차고 영적이고 풍성한 삶을 사는 것은 우리 모두의 권리이지만 이를 제대로 알고 살아가는 사람은 많지가 않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20절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주께서 값을 치르고 너희를 사셨느니라. 그런즉 하나님의 것인 너희 몸과 너희 영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애청자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피값을 치르고 사신받은 왕의 아이입니다. 이제 우리는 값으로 매길 수 없는 예수님 자리가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렴하게 살지 마십시다. 생쥐의 모습에서 벗어나십시다. 우리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생쥐처럼 두려움에 떨지 말고 사자처럼 목표물을 향해 달려가는 왕의 아이들처럼 살아가는 모습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자리가 저렴하게 살아가는 것보다 꼴불견은 없습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담대하게 헤쳐 나가십시다. 우리는 예수님의 피값을 치르고 사신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미라클 모닝입니다.